할렐루야.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뵙지 못해서 뵙고 싶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감사하면서도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 박 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손해가 와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와도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인이신 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다. 오직 주만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그랬지만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죠. 이사야 1장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주 짐승만도 못한 개, 돼지, 나귀만도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느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또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양식이 없으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신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기도도 안 하고 원망하고 양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기도도 안 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염려하는 자들의 특징은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 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원망하고 또 그 일을 원망하고 그 상황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은 거예요. 대상이 좀 약간 달라서 그렇지. 근데 그 모든 대상을 만드신 분은 다 하나님이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다른 대상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대상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만나니까 또 원망하고 그래서 틈만 나면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더라도 심지어는 자신을 원망하더라도 어떤 상황을 원망하고 무엇을 원망하든지 간에 결론은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불치병이 원망병이에요. 원망병. 우리는 이 원망병에서 해방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가면 하나님이 뭐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무슨 하나님이 전능자예요? 무슨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예요? 나랑 똑같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상황, 이해가 안 가는 문제, 이해가 안 가는 여러 가지 일들, 이해가 안 가는 상황, 사건, 문제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계속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멀리 물러갔다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모세는 안 내려오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주무시는가? 휴가 가셨는가? 하나님 이제 뭐 시험 드셨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아론에게 지도를 받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한국교회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 우리는 고백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로는 이스라엘의 배반이라는 타이틀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는 회개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우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막 연병이 번지고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막 그랬어. 어떤 형제가 담대하게 대담하게 그 모세 앞에서, 회중 앞에서 아주 아리따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라는 이 청년이, 믿음 좋은 애국자 청년이 이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둘이 엎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동침하는 상황에서 창으로 그냥 배를 꿰뚫어 가지고 둘 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그치게 하시고 연병을 그치게 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나중에 뭐 잘하고 나중에 뭐 어떻게 뭐 계산을 해서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지금 내가 정결한 신부로 순결한 상태에 있는 것.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미래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자른다는 말이에요. 계속 자르는 겁니다. 불신앙을 자르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금방 안 떠났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작은 아버지가 죽었어요. 조카 또 불쌍하니까 데리고 나왔어요. 조카도 사실은 잘라야 되는데 못 잘랐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주리라. 그런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리고 또 불신앙해가지고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자꾸 다른 여인을 통해서 다른 자식을 낳는 거예요. 불신앙의 자식을, 씨를.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진정한 후대를 허락하시고 씨를 허락하시고 메시아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말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말라기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어찌 도적질을
한 것을 잘 깨우치지 못하느냐. 곧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은 11조와 헌물이라. 실제로 삶의 11조, 실제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행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위입니다. 삶의 행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산업에 황충이가 와서, 메뚜기가 와서, 다른 전염병이 와서, 다른 곤충이, 해충이 와서 다 갉아먹고, 다 주머니에, 전대 구멍에 어려움이 와서 다 이렇게 새나갔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란, 우리의 말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삶으로 여호와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마지막 세 번째로 칼에 삼켜지리라. 모든 죄악도 용서해 주시고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을 버리고 멀리하고 자꾸만 이렇게 불순종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눈에 보이고 편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결국에는 전쟁이 만나는 거예요. 전쟁.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 하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뭐 강대국의 침입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 성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예레미야가 2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칼에 멸망하고 굶주려서 죽고, 심지어는 그 자비로운 부녀들이 아이를 삶아 먹었도다. 엄마는요, 자기가 죽어도 아이를 보호하는 사람이 엄마예요. 근데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그냥 딱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조금씩 이렇게 굶주려 죽는 거는 못 참는가 봐요. 아이를 삶아서 먹었다. 열왕기하 7장에서도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둘러싸니까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차라리 칼에 죽는 사람이 낫다고 그랬어요. 아이를 삶아 먹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결국에는 멸망해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 따라 진리 따라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이 길을 따라가면은, 이 길은 좁은 길이요, 이 길은 고난의 길이요, 이 길은 눈물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과 역경과 십자가가 영광으로 변할 것이요, 승리로 변할 것이요, 세계복음화의 큰 축제로 변할 것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남은 생에 진정한 믿음의 길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정확한 건 뭐 저도 모릅니다만은, 대충 제가 양심상
거의 70%는 과연 구원받았을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포기해버리는데, 과연 총칼을 들이대면은 내가 죽어도 예수를 믿겠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 어려우면 오면은 그냥 손들어 버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예수를 부인하고 모르는 체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성경을 고상하게 한만 많이 알면 뭐예요? 신학 박사는 뭐예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성경을 다 암송하면 뭐예요? 실제로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모르는 체하고 자기는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그냥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고, 그것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역경이 와도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에게 진정한 주님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특권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남은 생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평화로운 시대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자그마한 핍박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고 또 벌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한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환난을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불순종하여 거절하여 배반하여 칼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건설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만배로 채워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예물, 성교예물, 주일원금, 주정원금, 일천번제, 또 하나님 아버지 복지예물, 각종 예물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처한 현장에서 최고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돌렸고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와 영세 뭉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뭐 특별한 광고 말씀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고 각자 처한 현장에서 더 오히려 이럴수록 더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서로 말씀의 은혜 포럼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